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 프로그램이 있고 목회 계획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밴쿠버 지역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우리 삼성교회가 존재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세례와 입교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을 쫓아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입교자 세례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주리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구 사전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선구가 성경에 보면은 약 8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고유 명사인 다윗이 나온 것만 800번 이상이지 다윗을 가리키는 대명사 너라든지 내게라든지라는 대명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번 이상 다윗에 대한 이름과 대명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 명사로만 기록된 것이 800번인데요. 이 800번의 다윗의 이름 중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23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약 4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3장까지 여러분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유리하던 시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시기, 자기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반역을 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피난을 보냈던 시기도 이 시기에 들어갑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400번 이상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아, 다윗아, 다윗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1년이 365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 그렇게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다윗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을 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쫓기고 있을 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끼고 아낀 자녀가 왕권을 빼앗겠다고 반역을 했을 때 신임하고 믿었던 부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때 아마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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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세상의 축복과는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생적인 것에서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소유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개념은 인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살아가느냐,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축복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는 존재론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는 사명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느냐. 세상도 축복을 말하고 성경도 축복을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존재됨과 너의 인격과 내가 이룰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인 가운데에 또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 가운데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번 길을 가는 도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와 추돌 사고가 나면서 전신에 55%, 전 몸에 55% 이상이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그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수술을 받으며 치료받는 중간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옆에 있는 침대에서 17명이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죽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이야기하던 사람이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돼서 그 병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지선 자매가 마음에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하나님이 또 하루를 연장해 주시고 옆에 있는 베드에서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그렇게 17명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이지선 자매를 생명을 하나님이 자꾸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수십 번의 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은 얼굴이 제 모습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퇴원을 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보는데 이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얼굴을 전부 붕대로 가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이 타가지고요, 이 가죽이 마른 땅처럼 착착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살이 터지는 고통도 고통인데 자기의 모습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지선 자매가 생명을 연장받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 속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거를 생각해 나가요. 그러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그가 다니던 교회에 첫 번째로 나가게 돼요. 수술 이후에 첫 번째 교회를 나가는 거죠. 교회를 들어가는데 문 앞에 딱 들어오는데요. 유치부 아이가 이지선 자매를 보면서 하는 첫 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면서 엄마, 괴물이 들어와, 괴물이 들어와, 괴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앉기만 하면은 자기 옆을 슬슬 피하는 사람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지선 자매에게 간증 집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한 3년 지나서 한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러 딱 문에 들어갔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들어오다가 이지선 자매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이상한 사람이 왔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상한 사람이 왔어. 그 소리를 듣고 이지선 자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괴물로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자기 간증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괴물된 저를, 죄의 괴물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화상으로 얼굴은 이렇게 되었지만 제가 예전에는 죄의 괴물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책 마지막 결론에서 이지선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상처를 주셨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지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내 이름을 존귀케 해 주셨습니다. 죄의 괴물이었던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준 저를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상처였어요.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지선 자매를 죄의 괴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살아오시다가 은퇴하신 두 분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20명의 세례자와 입교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쫓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와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가장 복된 자로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해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삼성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